샬롬. 네. 자, 우리 시편 134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시편 134편. 이 시편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5번째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리즈로 소개되었던 시편의 맨 마지막 시입니다. 드디어 시편 120편서부터 오늘 시편 134편까지 연이어서 소개된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최종 결론이라 할 만합니다. 저는 오늘 본 시편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본 시편의 구조와 메시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시편 134편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리즈 편 마지막 해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들어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온 시편은 세 구절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요. 매우 짧은 시인데 그에 비해서 시의 구조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세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등장하고요. 1절에는 여호와가 2번 등장합니다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 2, 3절에 3번씩 반복되어 있지요. 시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송축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의 1절, 2절에는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3절에는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두 말이 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복에 관한 대표적인 표현 두 가지가 있죠. 아슈에르와 바라크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말로는 다 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아슈에르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복 있는 자 할 때 복입니다. 이 복은, 아슈에르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을 통칭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라크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관련해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할 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할 때 이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복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본다면 바라크는 생육을 위한 복, 즉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주시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세 번에 걸쳐 나오고 있는 바라크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다고 하신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실제로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바라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bless,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같은 단어에서 어떻게 축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동시에 파생될 수 있는가? 즉 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는 행위가 어떤 연관성을 지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 히브리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 언어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되어져요.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들 때문인데, 자, 이 바라크란 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 축복하다는 말이 파생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시편 134편은 이런 물음에 아주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바라크라는 말이 각 구절에 3번 등장하는데, 자, 흥미로운 점은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것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송축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원래 의미는 축복하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축하다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송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높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진정 어린 항복과 순종과 존경을 뜻하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나타낼 때 행위적으로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그 무릎을 꿇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최대한의 항복과 존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활용해서 사람 편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으로 찬양 드리는 그런 경배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크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런 점에서 복과 무릎 꿇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3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본 시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이고, 후자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을 베푸실 때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은 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후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로 두 가지 다른 상황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송축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무릎 꿇은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일은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이것이 이 시인이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한 후에 이 본문 내용을 살피게 된다면 훨씬 더 그 의미와 교훈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여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요. 1절을 다시 보십시다. 1절에서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고, 2절에서는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주목할 점은, 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자, 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 드려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시인은 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온 순례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테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인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지요? 2절에 보니까 밤에라고 했어요. 밤에.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을 밤에 송축하라는 것일까요? 자, 이런 표현들은 지극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시간법에 따르면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저녁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 혹은 밤중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한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예배는 저녁에 드려요. 저녁에.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의 시작입니다. 만일 이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여긴다 그러면 어떤 날일까요? 오늘 주일처럼 주중 첫날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 저녁 제사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주일 오전 아침 예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도록 구별된 날일 뿐만 아니라 이 날에 순례자들처럼
세상의 일들을 중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 같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이 언제냐? 공식적으로 이 행위를 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장소를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죠. 또 성소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표현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일 텐데, 성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성소,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을 뜻합니다. 왜 성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곳은, 그 시간과 장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구별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를 표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3절에 보면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죠. 뭡니까? 바로 시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순례자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성소로 곧 교회로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 곧 교회로 나오게 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33편에 언급되어진 두 가지 비유를 연상하게 하지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이미지, 또 하나는 헐몬산에 풍부하게 내린 이슬이 수백 킬로 떨어진 시온의 산들에까지 흘러내리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다. 이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있는 지체들, 그리하여 서로 연합되어 있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최고의 복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같이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6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맨 마지막에 하는 뭐예요? 축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축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회로 모일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 오늘 시편 134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서 시간에 이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송축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바라크의 복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흘러내리듯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까지 흘러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도까지 다 들으신 축도 시간에도 눈을 뜨고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에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서 지금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는 동안에도 이 바라크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말하죠. 아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자복하여 내려놓는 행위라고 한다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복을 주시듯이 교회를 통하여 바라크의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편 134편은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동시에 최종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이 노래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2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힘겹고 고단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멀고 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순례자들의 여정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는 동안 대적자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전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바라크의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바라크의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시작되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줄거리예요. 가장 큰 줄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참으로 힘겹고 고단한 삶의 정황으로부터 많은 멸시와 핍박이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순례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넘치게 베푸신다. 이게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의 전체 줄거리예요.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매우 심도 깊고 아주 일관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온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깊은 의미를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노래하면서 이 영적 순례의 길을 담담히 용기 있게 인내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34편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을 인하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복을 주심으로 그런 자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마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15편의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0년부터 시작되었던 성전에 오르는 노래들의 마지막 편이자 최종 결론이 되어지는 시편 134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이리도 정확하고 또 바르며 참되며 옳은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노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길에 있었던 어려움과 수고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송축드리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그런 자들의 삶에 약속하신 바라크의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결국 순례자들의 여정길 끝에 저들이 성전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영적인 순례자의 길 가운데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